인생은 희노애락의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요.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고통과 역경과 슬픔에 처할 때가 있으며 괴로움과 환난과 풍파를 겪을 때가 있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상처를 입게 되고 특별히 우리 상한 심령, 상한 영혼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가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눔으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려면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함을 받으려면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되려면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되려면 두 번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라는 말은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하는 이라고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죠. 뜨겁게 사랑하는 힘껏 노력하고 전심전력하여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쁠 때는 사랑이 되어야 한대요. 사랑이 안 됩니다.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미우면 미운 거지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랑할 때의 정신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육체적인 부분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안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도 있는데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을 날도 얼마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간호사가 둘이를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언니 되는 그 쌍둥이가 아픈 동생을 본능적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점점 회복돼서 두 아이가 건강하게 퇴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아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어려울 때 뭐 해줍니까? 안아주죠. 또 악수하죠. 격려하죠. 이게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영적인 부분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육체적인 부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힘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이거 누가 옳고 누가 그르요 이거 끝까지 가면은 해결이 나요 안 나요?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예요. 시끄러운 교회예요. 예. 크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평안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도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왜 평안한데 이런 설교하냐? 예방 차원에서. 계속 평안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랑이 꽃 피우는,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뭐가 계속 새 나오는지 아시죠? 웃음이 새 나요. 웃음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근데 사랑이 넘치지 않는 가정이 뭐가 새 나와요? 싸우는 소리가 새 나와요. 싸우는 소리.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가끔 싸울 수는 있겠지만 맨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히려 웃음소리가 단밖을 넘어가서 야, 저 사람네는 뭐가 그렇게 좋다냐. 그리고 한번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좋소? 맨날 웃고 하와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전도해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믿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별로지만은 가진 것도 없지만 너무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야 돼. 저 집은 왜 저렇게 행복하다냐? 왜 맨날 웃음소리가 담장을 흘러 넘친다냐? 라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려면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되려면 서로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봉사함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선물이라고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받을 때 우리 돈 내고 은사 샀어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신 거예요. 은사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 달라고 성경에 보면 돈 주고 그 능력 살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것도 각 사람이 다 달라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셔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각 사람에게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다양한데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은사를 활용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은사다 그 말이에요.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막 솔선수범 해가지고 봉사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섬기는 게 은사인 것 같아요. 잘 섬기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섬겨주는데 싫은 사람은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남이 나 섬겨주면 싫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도 안 계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은사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목사님 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가 목사님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학교가 참 약해서 지금 운영이 못 되고 있는데, 교회학교 교사들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또 맡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지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랬어요. 위로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잘하는 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분들은 뭘 많이 해주면 살아라? 위로 많이 해주면서 살아라. 내가 위로해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뭘 받을까요?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심잖아요. 그러면 나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제가 은사인 분이 있어요. 구제가 은사인 분들은 뭐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구제했다가 그 다음에는 안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구제하고 그러지 말고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것이 은사인 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됐다 그러면 이끌어가는 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계획도 짜고 계획을 짰으면 계획 짠 대로 또 그때그때 실행해 나가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단합여행 갔다 왔는데 그 가는 데 있어서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뭐 식당에 찾아가고 또 우리가 그 꽃 축제 하는 데도 갔는데 거기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당장 그냥 그때가 처음이고 그러면 이게 준비가 돼야 한대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미리 가서 답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아 여기는 와보니까 우리 성대대 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것을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조직에 있어서 리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부지런함으로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조연대회나 여전대회가 있죠. 우리가 회장님이 있고 임원들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제가 지어서 한 말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서도 막 짜증내고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환자들을 돌볼 때 짜증내면서 하면 환자들이 좋겠어요? 엄청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내가 돈 내고 여기 들어왔지 공짜로 들어왔냐 하고 그러면서 막 오히려 환자들이 짜증낼 거예요. 너도 이거 일하면서 돈 받지 않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사다. 다른 표현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 그래서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은사는 꼭 있어야 돼요.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는 어디 가게 돼요?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랬어요. 능력을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언이라고 그래서 꼭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예측하고 말해주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이것 또한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천국에 가면 너희들이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에 해당된다? 예언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뭐 되겠어?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겠어? 그거 물어보는 게 예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점쟁이죠, 점쟁이.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예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랬어요. 영을 분별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은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랬어요. 방언도 뭐라는 거예요? 은사다 그 말이에요. 방언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방언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방언을 뭐 하는 것도 은사다. 통역하는 것도 은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였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어떤 사람은 저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서로 비교되거나 자기 유익과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습으로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실패의 비결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실패하라고 알려주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실패의 비결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저 사람은 이러한 은사 주시고 나는 왜 이러한 은사 주셨어? 저 사람 은사는 좋아 보이고 내게 주신 은사는 하찮아 보이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은사는 좋고 안 좋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것이지 비교하면 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죠. 부러워하면 뭐 한다고요?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 의식이 가장 나쁜 거예요. 살아가는데도 나쁘지만 신앙생활하는데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 나에게 주신 은사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활용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거두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또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돈벌이로 사용한다. 당신 아들 장군 시키시오. 장군감이요. 뭐 시키시오 그러면서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좀 헌금 좀 해야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데 말로는 헌금을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은사를 또한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런 은사 있어 라고 자랑하면 이미 영광을 누가 받는 것이 돼요?
내가 받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비교의식을 피해야 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피하고 자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 봉사는 상대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봉사예요. 그리고 나를 희생하는 게 봉사다 그 말이에요. 봉사를 받으려 하지 말고 봉사를 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 하라고 하셨을까요?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접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에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무엇 없이 하라고 그랬을까요?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대접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원망하면서 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봉사가 마이너스가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책망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합니다. 봉사. 하나님이 일한다고 누가 돈 안 줘요? 월급 안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봉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을 섬기는 것이고 또 나를 희생하는 것이 봉사다.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서로 봉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겨야 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 같이라고 했다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라는 말은 포이킬로스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특색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고 각 사람마다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각 사람이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지기는 본래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가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배나 남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습니다. 1달란트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일은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뭐 했다? 묻어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신 것은 1달란트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2달란트 또는 5달란트를 주시기도 하는데 1달란트는 충분히 얼마든지 남길 수 있는 액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관리하는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멋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하고,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지기 신앙으로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말 그대로 청지기일 뿐이에요. 맡은 자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길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봉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섬기는 것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 정신으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성도 간에도 잘 섬기고 내 주변의 이웃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함을 받으려면 먼저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며 서로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삶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고 서로 봉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해결함 받고 응답받고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